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도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을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으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가득 차 계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 계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신 마가복음의 기록 당시는 핍박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아주 짧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고 뭔가 아주 급하게 기록된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톱에 켜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산 사람들을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마가복음을 우리 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특별히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조금 유심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13장, 14장, 15장에 가시면 이미 벌써 곧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처형이 되고 횃불의 제물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곧 천국에 가서 뵙겠습니다. 이 인사에는 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배경 당시는 이렇게 심한 핍박, 순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핍박과 대환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급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가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입니다. 많이 우리 들어보셨습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가스펠, 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좋은 말을 전달하는 자, 좋은 뜻을 전달하는 자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한겔리온, 또 에반겔리온이라는 이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도를 함락시키려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마라톤이라는 땅을 지나서 한 사람이 튀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던가. 이제는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전쟁의 불안함에서 우리는 자유됐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 알려주는 것이 유한겔리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죽거나 잡혀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을 설명할 때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차용했습니다. 황제들이 적국을 이기고 그들의 포로로 잡아오고 노획물을 잡아오는 행동을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이란 유한겔리온이 전해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는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갈 때 전해주는 소식과 전혀 질이 다른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믿었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 대신 구원과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소중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영혼,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2번씩이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16장에 보면 11절, 13절, 14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안악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악하다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안악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잃어버린 영혼, 지하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복음 증거할 것을 부탁하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복음의 능력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때문에 받아야 할 책임을 대가 없이 면제받았습니다.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변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바울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조형미술을 전공하신 어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미국 이민을 가서 공부를 하시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영역에 인정받고 잘 나갈 즈음에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장례식 준비를 했습니다. 병상에서 부인이 선교사님의 설교 CD를 하나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CD를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시면서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즉 이것을 알았으면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메말라버린 손이 따뜻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죽이 먹고 싶어서 호수를 빼고 죽을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점점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망 가운데 거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거하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친지의 권유로 교회를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후에 눈물의 회개와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절차 같은 것인지 알았습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사람이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통로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심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모든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그 후에 세상 살면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군대에 계실 때도 한 부대 사람들을 80% 내지 90% 정도 영접을 시킨
그런 복음에 아주 열정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그 열정이 지금도 식지 않으시고 계속 복음을 자기가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주실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 그 소중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실 우리 구원자를 그들에게 전하셔서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올 달에 이렇게 선교사 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분의 서로 나누면서 듣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가 케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케냐 선교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도지를 인쇄하고 또 한국에 몇 개월 오셨는데 한국에서도 또 전도지를 인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었고 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삶 안에 하나님 은혜를 넉넉하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그렇게 많으실 건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제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불하셨는데 값을 지불하시고 오신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시고 완성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직무, 집사의 의무. 사명이란 우리말 한문으로 보면 종을 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릴 사자와 목숨 명자를 합해서 사명이라고 표기합니다. 사명이란 주인이 종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요약하면 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사명은 두 가지 속성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둘째가 변하지 않은 속성입니다. 사명은 인간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부르신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세상에서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한 명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한 명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인 복음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이 선포되면서 핍박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의 열정으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 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우리의 많은 선조들의 순교와 복음에 피땀 흘린 그 결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의 가슴에 품고 열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는 십자가의 승리를 또 이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에는 이겼다는 말은 본디 개선행전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행진을 보면 승리한 장군이 적군의 장수 또는 왕이 포함된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개선문을 지나 시내를 통과하며 행진을 합니다. 주민들이 길가에서 나와 개선 장군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기다라는 말은 포로를 끌고 가다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포로로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는 사람들이 추앙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리안 부어입니다.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승리하다, 승리를 경축하다. 이 말은 성경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이기다는 말은 원래의 뜻대로 풀이한다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로 끌어가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즉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계동 어느 교회 장집사님,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간증입니다. 나보다 먼저 크리스천이 된 남편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깊어만 갔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한 후 기쁜 마음으로 기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지라는 생각에 한동안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먼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꼼꼼한 뜨개질과 솜씨와 정갈하게 만두 빚는 솜씨를 허락해 놓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2가지 달란트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웃집에 사는 아이들의 체형을 유심히 관찰하고 예쁜 조끼를 짜서 선물했습니다. 또 정성스레 빚은 만두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살포시 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과 함께 이웃집에 건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주치던 한 아주머니를 만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아줌마 교회 다니시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우울증은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도 남편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얀마 나라는 1818년 아도니남 저수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인도 접경 지역 소수 종족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의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2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도 당하시고 또 저수진 선교사님은 먼저 아내를 하나님 품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210년 전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신 열매들이 친족 같은 경우 종족은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2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9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미얀마 소수 종족은 136개의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많은 소수 종족들이 복음화율이 90% 이상이 넘는 그런 소수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이기신 승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종족,
한 족속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의 권세에 무너져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며 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십자가에 이기는 승리의 복음은 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어느 나라에 가서 한 달 동안 리더십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간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강사이기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그리고 인도 현지 목사님과 결혼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은혜스럽게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조부께서 그 오랜 시절 초창기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마 경상도 어느 쪽의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이. 그래서 직계가족이 닭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표현으로는 반계가족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명이 된다고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참 조심스러워서 아무튼 다 빼고요. 500명의 그 직계인지 반계인지 전부 인원이 한 사람도 곁길로 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복음의 삶, 복음의 증거, 한 가족, 한 반계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십자가에 이기는 능력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주실 때마다 쉬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그리고 수없이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의 할아버지의 형제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촌 저 이렇게 쭉 가겠죠. 그리고 우리 애갓집 그리고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간지는 장로도 이제 몇 분이 되셨고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또 친지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승리의 십자가의 복음은 한 국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은 제약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시고 책임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사신 목적이 복음을 앙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영원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절하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실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희 주위에 또 우리들 주위에 또 열방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우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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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생명을 얻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월 9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열방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에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최소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이 되면 습관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주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월 9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저희 열방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해, 한우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